할렐루야. 2월 22일 목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살아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혈루병 여인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슬픈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회당장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신의 귀하고 소중한 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마음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에는 이 딸의 죽음에 대해서 울며 심히 통곡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우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절은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 집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말을 비웃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을 다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자들만을 데리고 아이의 방으로 가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셨을 때 이를 비웃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모두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이 비웃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배제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도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6절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하셨을 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라는 아이를 낳을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웃는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어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처럼 주님을 굳게 믿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보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시고 소녀의 방에 들어가십니다. 41절과 4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 말씀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말씀하시자마자 그 즉시로 소녀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었던 소녀가 다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즉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는 죽음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덤도 이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일어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까지도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하고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의 필요까지도 살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경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면 희망을 잃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희망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지 마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굳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모습들은 떠나가고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희망이 샘솟는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잡고 희망찬 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